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므로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허치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노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영훈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 최관화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선생님은 별명이 울고 선생님. 한증을 오셔서 감동적인 한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국어 교수가 돼서 그는 처음 부임했는데 마침 그곳에 새로 부임해온 여교수와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그 여교사는 5대째 믿음의 집안이었고 이 최관화 선생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 되신 분이 그 당시에 전도사셨는데 믿지 않는 남자에게 딸을 씻보내기 어려워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사위를 맞아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거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최관화 선생님은 주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에는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문고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근육이 말라가는 병을 가진 학생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병은 19살 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학생은 이미 손가락 5개 중에 3개가 마비되어 있었어요. 2개만 남아. 그리고 허벅지는 팔뚝 정도로 가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한 학생이 발견이 됐어요. 2명이 생긴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딸이 급성 폐렴으로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2 학생과 자신의 딸을 위해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하는 바람에 어느 날 눈에 기적이 먼저 일어났어요. 눈이 쌍꺼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혹시 쌍꺼풀 없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수술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기도 가운데 예식을 영접했고 병의 진행이 멈췄어요. 제가 그 당시에 간증 들었을 때는 대학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았더니 대학 이미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 학생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기적.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최관화 선생님의 눈물로 했던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오늘 성경 가운데 기적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행했던 해와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을 볼 텐데 여호수아나 저희 똑같은 점은 성경이 같다는 얘기, 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저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실수, 2번째 실수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기브온 사신들이 변장을 하고 왔는데 먼 데서 온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 기브온을 정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책망도 안 하시고 그것을 묵과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브온을 살려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라합에게서도 있었어요.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신 것은 정탐꾼이 라합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살려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실수도 모든 것을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 성도 함락시켰으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갑자기 두려웠어요. 그 중에서 10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 왕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보면 예루살렘의 이전 지명처럼 보이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살렘입니다. 살렘이나 샬롬이나 다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평강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왕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기본 그 성이 아이 성보다 크고 든든하고 다 용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과 합치면 자신들은 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려서 기본을 먼저 공략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는 하기 힘드니까 4명의 왕들을 소집을 해요. 그래서 총 5명의 왕이 자신들 군사를 이끌고 기본을 쳐들어가는 얘기. 그런데 기본은 다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언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 이끌고 밤중에 행군해서 기본성에 도착하고 전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묵과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브온과의 언약을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그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을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공격한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패하게 하시고 특별히 큰 우박덩이로 아모리 족속을 대파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서도록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기도인지 명령인지 원어에서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첫 번째 구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는 말하였다 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하의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가 누구인가? 둘 중에 하나죠. 여호수아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절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해요. 감히 어떻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그런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권위로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명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가면 히스기야 시대에 태양이 10도 뒤로 가는 기적이 다시 한 번 있어요. 그것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졌지 명령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장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던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비록 칼날로 싸웠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신약에서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명령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신약에서도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예수라는 것은 헬라식 발음이고 원래 히브리식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요수아라고 불러요. 요수아. 신약에 있는 예수님 여호수아도 풍랑에게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기도 하시고 모압 남에게 명령도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위로서 이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독특성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장면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만난 편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 40살 된 한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어요. 귀신도 당연히 명령해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유대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나서 네가 30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명령한 적이 진짜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 권위를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후에 저희가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그 권능은 이미 신약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특별히 악한 영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어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다 진멸해요. 그런데 그 전쟁은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머지 7 왕도 다 진멸합니다. 다 더하면 12왕, 아모리 족속의 12왕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오늘 전쟁이 끝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 싸움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던 싸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 견고한 진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기본을 구해내고 라합을 구해내는 싸움이에요. 사탄의 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구해내는 싸움, 그것을 저희가 영적인 추수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 영적인 추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3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제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4가지 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과 예배와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 안에 다 들어간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승리, 개인적인 전투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전투, 교회적인 전투에 적용하시는 중요한
훌륭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그리고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더불어. 승리의 두 번째 원칙,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은 연합하여 합심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때 교회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100년에 한 번씩 아니면 50년에 한 번씩 큰 영적인 추수가 있었어요. 근세기에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입니까? 19세기 말 웨일스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것이 평양으로 전파돼서 평양에서 1907년에 일어났어요. 지금 110년이 됐어요.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을 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미국의 2차 대각선 운동의 시작은 몇 명의 남자들이 점심 때 뉴욕에서 만나서 기도한 것으로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 부흥운동은 하비 선교사가 자신의 한국인 제자들에게 자신이 교만하였음을 회개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큰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이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적 추수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하나는 뭐죠? 기도에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그 공격은 사탄이 주는 공격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남자를 고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공회가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마라. 그 협박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입을 닫았습니까? 안 닫았어요. 교회는 입을 닫았습니까? 안 닫았어요. 뭘 했죠? 다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장면이,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진동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했는지 진동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로.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내부적인 공격도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생명을 거둬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부적인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드디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말도 히브리 말 못 쓰니까 구제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잘 쓰는 또 하나 무기 여기 나와요. 원망. 교회에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그 교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7 집사를 세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그 중에 2명의 집사의 이름을 저희가 잘 압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내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공격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목교회는 이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목교회에 임하게 하실 수 있을까?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중에 2가지 중요한 권리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갈라진 마음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 그래서 저희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부흥의 전조는 다 회개예요. 회개. 미국에서 있었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위필드의 그 부흥 운동에서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통곡하고 뒹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이간질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화도 있고 종종 성적인 죄악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거짓말,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우리 수망에서 절대 불려지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 수망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생겼다면 착각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고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저희가 금요 찬양 중보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출석을 불러볼까요? 누가 참석하시나 설교했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일 때마다 맨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시대에 큰 부흥을 부어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최관화 선생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큰 영적인 추수를 소망하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무릎이 기적을 부르는 무릎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막교회가 마지막으로 큰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세 가지 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수목교회에 부어달라고 저희가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로